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했어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라고 말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놀이터에서 모래밭에 아무리 멋진 왕궁을 만들었다 해도 이 왕궁을 만들면서 놀던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집으로 가자 할 때에는 어떤 것이 맞겠어요? 그 왕궁은 두고서 아버지를 따라 진짜 집에 가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떼고 하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집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데려가 주는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맏형이 이렇게 집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16절을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단숨에 갈릴리로 그 북부 지방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믿지도 못해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간 그곳에서 조금씩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왜 받으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 고난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되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단숨에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갈릴리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했었고 틀렸고 불신앙적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를 자책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을 그가 믿지 못했고 도망친 그들의 자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 혼날까 무서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뻤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니 그것을 우리는 경외합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혼내실 주님이신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얼싸안았겠죠. 그러나 얼싸안으면서도 그 순간까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 도마가 대표적이었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은 아닌지 의심도 해가며 하나하나 예수님과 대화하며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얼싸안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예수님은 떠나가시겠다라고 하세요. 승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 떠나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날이 너에게 언제 일는지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임할 거다, 다시 임재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현장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의 왕으로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의 왕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모습, 그 인생, 그 예수님의 30여 년의 인생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는 낮아지면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의 왕으로 섬겨 낮아지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온 우주의 왕으로 삼아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보좌가 얼마나 틀린 것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며 그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진짜 신이고 진짜 사람이시구나,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구나 확신하게 됐을 겁니다. 18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높여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온 우주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도 모든 권세를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위임받으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임금님, 또 예수님이 왕세자로 두면은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금이신데 그 왕세자에게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고난을 따라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행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우상을 섬기며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리며 낮아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왕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다가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 영적 세계의 왕으로 그 왕좌에 앉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내가 이런 권한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 유대인에게 국한됐습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들 모두 예수의 나라가 도래했고 새로운 질서가 임했고 천국이 이제 올 것이라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미천한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천국을 오늘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내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고백했을 때 내 안에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지금 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즉 이 천국의 사람들로, 시민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민권이 그 도장이 누구의 이름으로 찍힙니까? 운전면허증에는 어디시 경찰서장, 또 주민등록증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적혀 있죠. 천국의 시민권에는 무슨 도장이 찍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요, 우리가 들어오면 예수가 그냥 왕이 아니라 나의 맏형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이 세 분을 그렇게 함께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한 3년간의 그 실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머릿속의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습관이에요. 우리의 철학이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과 말이죠. 그리고 함께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신자와 함께 교우하며 조우하며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저 천국에서 배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영과 함께하며 신자들과 교우들과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영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내가 천국임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삶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명예로운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니 명예롭게 살아가십시오. 저 천국에서 그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며 세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영원히 충만한 그날까지 명예롭게 오늘 하루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 초조,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직면하고 이겨나가며 뛰어넘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 명예롭게 낮은 자리로 섬기러 사랑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오늘도 깨달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확신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용기가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